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거쳐왔던 그 여정에 대한 뭐랄까요, 간략한 이제 요약이 기록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어떤 의미에서 좀 이렇게 중복되어져 있는 표현처럼 보이게 되어지는데, 1절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절에서 그 내용에 덧붙여진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라고 하는 이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1절과는 다르게 2절에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어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수기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레위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모세 혹은 이제 아론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명령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 33장에서 잠시 그 기록의 흐름이 멈춰지고, 지금 이 민수기 33장은 모세가 기록한 것에 관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뭔가 지금 이 시점에 이 모든 그들의 걸어왔던 이 40년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를 느꼈던 것 같고요. 그것에 관한 이제 요약의 기록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 2장부터 12장까지에 담겨 있는 내용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출애굽기 12장 37절로부터 19장 2절까지의 기록이 5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로부터 17절은 민수기 10장과 11장에 관한 기록이고요. 18절로부터 36절까지는 몇 군데 이 지명들이 나중에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신명기와 중첩이 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 18절로부터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이전 우리 흐름 속에서는 지금 만나지 못했던 여기에만 좀 기록되어 있는 지명들이고요. 민수기 20장부터 25장까지의 기록이 지금 오늘 본문의 37절로부터 49절까지에 관한 그 기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그 모든 그 기록들은 모압 평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이제 50절에서 56절은 이 모압 평지에서의 어떤 기록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어떤 기록 가운데서 모세가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40년 전체의 여정 가운데서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정적인 어떤 공통 분모를 이루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절로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대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 삼고 이 모든 여정을 거쳐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렇다면 이 52절과 53절 51절로부터 53절까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요. 그들의 사명 선언문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여정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여정을 이끌고 있었던 또 이 사명자들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사명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분명한 것, 또 혹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 거주하는데,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을 전부 다 몰아내야 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들을 몰아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이제 우상들을 회파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4절로부터 또 이어지는 기록인데요.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굉장히 그 중요한 또 이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관한 기준을 세워주시는데 가족 수가 많으면 땅을 조금 더 그 필요에 따라 넓은 땅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파별로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지역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파의 내부적으로는 그 인원 숫자에 따라서 이것을 조금 더 넉넉하게 혹은 뭐 넉넉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숫자에 맞춰서 이 땅을 분배하는 원리를 세워놓은 것을 우리는 좀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고가 좀 들어있는데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기록으로 오늘 33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모세가 무언가 이스라엘 다시 얘기하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 대대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그 이야기를 좀 남겨놓고자 했던 의도가 분명하게 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남긴 것은 40년간의 여정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이 40년의 역사가 갖고 있는 그 역사적 교훈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세는 지금 기록해 놓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 2세대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모세는 이처럼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일부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근방에서 그들의 그 땅을 그들이 이제 머물 땅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 요구가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되는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거주할 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머물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또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식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이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모세는 지금 무언가 이들 가운데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머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출애굽 2세대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어떤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거주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시킬 필요성에 대한 것이 느껴졌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라고 우리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의 죽음을 앞두고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하면서 1절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라고 시작을 하게 되어졌는데 중간에 이 아론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3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라고 하는 기록을 좀 남기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오늘의 기록 이후에 나중에 출애굽 2세대들이 이 기록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추가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죽음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1세대의 여정은 사실은 이제는 모세 아니면 기록할 사람이 없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 1세대로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가 남겨야 했던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여기다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또 메시지는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어쨌든 민수기에서 지금 모세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명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우리는 계속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명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의 입성으로 이 사명이 완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33장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과의 전쟁이 이제 필요한 건데요. 그 땅에 입성해서 그 땅에 머무르고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선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불가피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 대 사람의 싸움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류민을 몰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과의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거짓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나안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어떤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영역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을 몰아내는 어떤 그런 정결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세는 출애굽 자체의 사건도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단순히 그들을 압제하던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한 것으로 이 부분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 애굽 사람들에게 진노를 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33장의 기록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출애굽하는 과정도 또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러니까 출한 것과 입하는 이 두 가지 과정 가운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짓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머물고 있던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사명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명에 담겨있는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짓 신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들이 승리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것을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나그네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과 아울러서 그처럼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거짓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상들과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거쳐져야 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에 관한 이야기도 역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것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무언가 남겨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어 그들을 찌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기록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압제하려고 하고 있는 우상들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이 우상들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될 것이고요. 또 이 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결말을 우리도 동일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 앞에 우리는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회파하고 그 우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되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싸움을 잘 싸우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